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묵상을 해도 굉장한 은혜가 되어진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한 위기가 되어지죠. 이제 이럴 때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시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죠.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다져나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동체 기초 다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런 시간, 또 우리의 기회들을 어떻게 공동체 앞에 잘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다시 약속과 리더십을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10절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관리들, 여기 나오는 이 관리들이라는 말은 이 관리는 전쟁의 장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앞에 민수기 봤지만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수를 시하리고 조직한 행정적인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들을 통해서 11절에는 뭐랍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관리들하고 그다음에 백성들과 뭘 나누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고 우리 이스라엘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죠. 사명.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겁니다. 통영의 교회 수가 몇 개냐, 그 교회 숫자를 카운트할 때에 하나를 더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일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상을 영화롭게 하는 진실한 교회와 성도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뜻은 무엇이며 그 뜻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누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뭘 말하냐면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해놓고 양식을 준비하라. 이때 양식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전쟁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질문. 자, 이제 여호수아서죠. 만나가 아직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아직까지는 내리고 있겠죠. 만나는 오장 가야 거칩니다. 요단강 건너야 거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만나가 길갈까지는 만나가 내려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러니까 5장 가야 만나 거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는 아직까지 1장에서는 아직 만나가 내리는 중이기 때문에 먹는 양식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만나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5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장에. 네, 그 10절 11절에 뒤에 나오는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그 10절부터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래놓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래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잘 알지만 만나가 지금 언제 같은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사실은. 이제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는 아직 만나가 내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전쟁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여호수아 그다음에 백성의 관리들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 전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느냐면 여호수아와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할 때에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리더십, 지도자와 그 다음에 세우신 또 그 다음 지도자, 관리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 가나안이라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영원히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딱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함께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 넘어가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에게 이제 이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 말하죠. 함께 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이제 마귀는 뭘 노리겠습니까? 함께 하지 못하도록 노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항상 말씀을 딱 중심해가지고 지금 이 여호수아와 백성의 관리들과 이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지혜로운 태도를 보게 되어져요. 어떤 거냐면 우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아주 신속하게 합니다. 신속하게. 그 10절에 딱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 보았던 그 내용이 딱 정리되자마자 10절에는 이에 바로 나오지. 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자마자 이 뜻이거든요. 곧바로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신속하게 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고 놀랍게도 신중하게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흘을 준비하는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오지만 사흘이 훨씬 넘는 시간이 딱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11절 그대로 나오죠. 가운데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죠? 요단을 건너서 언약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아주 하나님 뜻이 선명해요. 그거를 받아서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하고 다 공유를 해요. 공유를 신속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해나가면 신중하게. 시간을 충분히 딱 주면서 사흘 동안 마음을 잘 가다듬고 각자 또 지파별로 또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를 마음에 잘 새기고 마음 준비,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태도를 갖기가 쉬운가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서 되겠지.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을 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할 때도 이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마태복음에 나온다 그랬죠.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두 가지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그렇게 해당되죠.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1달란트를 그냥 안일하게 묻어두지요.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고 앉아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놔두면 되겠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수록 올바른 신앙인은 더 촘촘하고 더 꼼꼼하게 다시 준비하고 체크해 나가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잘 받으시되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또는 내가 해야 할 최선이 무엇인가를 촘촘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시 영적인 기초를, 신앙 기초를 잘 다져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는 주님의 뜻을 잘 공유할 것.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는 공동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구원했는가? 그런 일은 없겠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딱 이유가 하나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하면서도 아주 신중하게 할 것. 뜻이다 해가지고 함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뜻이다 해가지고 안일하게 쭉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세밀하게, 촘촘하게, 꼼꼼하게 다 체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져나가는 귀한 여호수아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순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뜻 앞에서 지금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12절부터 15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공동체를 다시 기초를 완전히 잘 다지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여라. 지금 이제 요 12절에 나오는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요 지파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동쪽에 이제 이미 땅을 확보하고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전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땅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살았을 때에 너희와 한 약속을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공부했죠? 민수기 32장 가봅시다. 민수기 32장.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너보와 본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래놓고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요단 동쪽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래 부탁을 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노발대발하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 다음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거 뒤에 나오면 그 이어서 지금 오래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을 잊었느냐? 그때에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모세를 대항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되어가지고 너희 중에 아무도 지금 살아남지 않고 다 죽은 것을 잊었느냐? 어째서 너희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나머지 지파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뭐하게 한다고요? 낙심하게 만드느냐? 모세가 막 노발됩니다. 지금 같이 해도 이 가나안 전쟁이 될까 말까 한데 어디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그 장면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한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러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다 해놓고 나서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소유를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우리는 다시 요단 동쪽으로 돌아와서 이 주시는 땅에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여기서 안식을 준다는 말의 1차적인 뜻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인데 그게 의미가 같이 통하는 거예요. 안식은 쉼을 말하죠. 쉼. 공동체의 쉼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안식의 의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안식을 주시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래놓고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럼 뭘 기억한단 말입니까?
모세하고 약속했던 그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이거는 지금 공동체가 지금 여호수아 자신을 통해 새 출발하는데 이때의 공동체를 다시 잘 다지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약속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린 온 공동체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민수기 32장 봤지만은 그때에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참 얄밉죠. 저것만 먼저 편안하게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 길르앗 땅은 잘 아시는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 길르앗 땅 그 위에 바산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참 밉다 생각될 정도로 얄밉다. 이게 이제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느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요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열심을 내었다가 이제 그 이익을 챙기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합니까? 이제 나는 됐어요. 그죠? 내 끼 해결되고 나면 너무 잘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써요. 일단 급한 거는 누구 겁니까? 내 끼거든. 내 문제거든.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좀 한숨 돌리면서 잡니까? 남의 일은 좀 구경하듯 하지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 전쟁에 함께 안 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취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할 경우에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두 지파 반도 위태롭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그거를.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만 아니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교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절대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미 지금 두 지파 반은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단강 동편에서. 그런데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내 안식을 잠시 유보시킵니다. 그죠? 그래 놓고는 그 지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고 앞서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는 돌아와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 전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가족인데 누군가는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경우 우리 참 많이 보죠. 같은 가족인데 부모가 자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때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반대도 꼭 마찬가지죠. 자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막 그냥 가족이라고 살아가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어느 누군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서 나름 좀 좋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가족이 힘들어할 때는 내가 내 안식을 좀 멈추고 스탑해놓고 지금 안식을 누려야 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함께 그 일을 가정의 일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만저만해서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함께 내 시간을 좀 멈추고 내 일을 좀 멈추고 그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영적 정쟁을 치러 나가야 하고 자기 삶을 돌파해 나가야 할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도와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만남으로 격려해주고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줌으로써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건강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합시다. 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합니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삶이 고달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외적인 환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내 편안함은 좀 내려놓고 내 자유는 좀 유보를 시켜놓고 그분들도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기억하라는 말 13절 마지막에 기억을 해라. 두 지파 반 너희들이 모세하고 한 약속 그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 다해야 할 책임, 그 다해야 할 의무. 여러분 이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각자가 모두 해야 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자기 이익만 하고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얻는 안식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진짜 누릴 안식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그 1절에 보면 이제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4장 1절에 안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8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 나오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단 말입니까? 못 줬단 말입니까? 못 줬다는 말이에요.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참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걸 지난주에 봤지만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의 예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그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안식인데 그 안식은 지금까지는 전부 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좋은 샘플들이죠. 지금 우리가 조금 맛을 보고 있는, 그거는 진정하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진정하고 영원한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안식을 누릴 때에 오늘 하나 중요한 편,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또 두 지파 반은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이제 안식을 주신다 그래 놨는데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르게 하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어디를 건너간단 말입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라.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럼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9지파 반이 안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래 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다음에 요단 이쪽. 그러니까 저쪽을 위해서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의 안식을 위해서 요단강을 또 건너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장례식, 우리가 이제 죽음을 넘어 천국에 간다 할 때 무슨 강 건너간다고요? 요단강 건너간다. 그래 이야기하죠. 우리 장례식 때문에 이제 그 찬송을 주로 많이 부릅니다. 이제 뭐 꼭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참된 안식을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내 이익을, 남한의 유익을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와야 한다는 것이. 요단강은 그런 내 이익을 취하는 앞에 요 2세대의 선배인 광야 1세대의 불순종을 요단강물에 씻어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인주의를 요단강물에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죄악들을 씻어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또는 뭐 주일 오후에 수요일 예배, 이게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 이 시간을 거쳐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돈이 많아진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진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요단강을 건너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에 누리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안식을 누리고,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나머지 두 지파 반도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안식을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거기 보시면 14절 끝에 보면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여기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32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먼저 요단강 동쪽의 안식을 누린 것은, 먼저 받은, 앞서 받은 것은 앞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또는 더 또는 앞서 받은 게 있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앞서 받은 것,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세상적인 것 말할 것도 없고 신앙적인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받은 그것을, 어떤 분들은 여기 보면 기도를 먼저 받은 분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섬김을 먼저 받은 분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먼저 받은 분이 있겠죠. 그거를 반드시 공동체에 내가 그거는 앞서 받은 것이니까 그 앞서 받은 것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서 사용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쓰라고 먼저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내가 먼저 받은 것은 먼저 나누어 주라고, 앞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딱 사도행전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결핍함이 없게 된 상태가 왜 그렇게 되어졌던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을 때에, 그죠? 앞서 내놓을 때에. 딴 거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내가 앞서 받은 것 있습니까? 내가 먼저 받은 거 있습니까? 내가 더 받은 거 있습니까? 그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공동체 전체가 안식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잘 나누어주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기도를 우리 성도들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을 받은 분들은 그 물질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섬겨주시고, 또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잘 앞서 나누어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앞서 안식을 누리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앞장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도 다시 앞장섭시다.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앞장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봅시다. 16절에서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것도 참 너무너무 귀한 장면이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것을 순종해주고 복종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라줄 때에 멋진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이래만 되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지금 위대한 지도자 모세 사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여 담대히 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때에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이유를 아까 17절 상반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요 말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죠. 그나마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가나안 광야 2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딱 깨놓고 민수기 다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순종합니까? 안 했잖아요. 이제 그나마 2세대는 조금 우리가 이제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1세대가 이 말을 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2세대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모세와 같이 이 말은 모세의 대를 이은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어쨌든지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좀 잘 보면 이제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혈액형 말하면 A형 비슷한 여호수아죠.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부족해도 우리 생명나무교회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운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어쨌든 누가 뭐라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줄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 축복하는 거죠. 그죠? 기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인정을 해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럼 이제 인정을 해준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연결을 잘 시키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영원한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과 연결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 질문을 우리에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그런 자세와 삶의 태도야말로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목자로, 인도자로 인정하는 자세거든. 그것이 가나안 전쟁에 너무나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내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항상 내 삶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목자로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자동적으로 연결되겠죠? 그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신 거예요. 꼭 같은 겁니다. 성경은 신약에는 뭐 수차 이야기하죠. 보이는 사람한테 제대로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절대로 제대로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예수님을 잘 섬긴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요. 굳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 인정을, 모세처럼 인정을 해주면서 동시에 기원을 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주지요. 마지막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래놓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는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꼭 마찬가지지만 이 리더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처럼 늘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신비롭게도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경험이 많겠죠. 제가 이제 통영에서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에 날마다 온 가족들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어렸는지 몰라요. 초등학생 2학년, 5학년 다 그럴 때인데. 그래도 그 힘든 때에 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걸 해나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와주고 우리를 식사에 초대해주고 우리에게 대화를 해주었던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찾아오고 차를 가지고 목사님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오늘은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 목사님 아직 살아계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도 하시고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에는 미국에 처음 목회했던 두 교회에서는 설교를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한 그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목사님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래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미국 최고의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설교를 못한다고 막 쫓겨났다. 희한하죠.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쉬고 있는데 그날 이제 예배 드린 성도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들어오세요. 목사님,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사실은 매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잠깐 좀 말을 못 하시고 조금 멈추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Thank you so much.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집사님의 말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지만 집사님처럼 찾아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는 이 말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 말을 너무 오랜만에 해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리더들을 함께 맞춰주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러분 그 철새 가운데 가장 오랜 비행을 하는 기러기 때 알지요? 그 V자 형태로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보통 한 번 여행하면 짧게는 3만 킬로, 보통 4만 킬로 정도 비행합니다. 상상 갑니까? 비행기가 보통 여러분들 타는 비행기를 타는 비행기가 보통 시속이 한 900km 좀 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10시간, 12시간 가야 미국 정도밖에 못 가요. 10시간 하면 9,000km밖에 안 돼요. 그건 4배, 5배를 그 기러기 떼들이 난다고요. 그 날 때에 아주 그 자체가 특이한 거지만 제일 앞에 날아가는 선두 기러기는 그 선두에 서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바람과 방향을 다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V자로 날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그 선두 기러기가 지칠 때에 그걸 딱 눈치를 채고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기러기들이 체인지를 하기 쉽게 한대요.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딱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이 보이면 그 다음 기러기가 딱 체인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수만 킬로를 날아가면서 다음 계절을 보낼 그 지역을 찾아가는데 그 뒤에 있는 모든 기러기들이 소리를 냅니다. 콩콩콩콩 소리를 내어줘요. 왜 그러냐? 조류학자들이 파악을 한 게 우리가 뒤에서 함께 밀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라고. 우리가 뒤에서 같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지쳐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금방 체인지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든 비행기로도 섣불리 갈 수 없는 3만 킬로, 4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그게 기러기의 V 편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리더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함께하는 모두가 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우리 순원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장서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로 새로 바뀌어진 이 공동체가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가를 너무너무 귀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세세하고 촘촘하게 점검을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함께 관리와 백성들과 공유한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 순간 공동체는 절대로 같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받은 것은 앞장서서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먼저 안식을 누린 것은 안식을 누려야 할 나머지 9지파 반을 위해서 앞장서라고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껏 앞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앞장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공동체로 우뚝 서고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